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 말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또 필요한 성령의 음성 들려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우리가 방금 묵상해 봤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배경을 먼저 조금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다시 예고해 주시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올라가시는 발걸음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당당하고 오히려 제자들보다 앞서가시더라. 그렇게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알 수 없는 그런 경외감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지를 마지막 다시 한번 세 번째나 반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러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벌써 주님이 세 번째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첫 번째보다 두 번째보다 세 번째가 훨씬 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의미를 그들이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게 그냥 우연히 벌어진 사고가 아니다. 이건 예정된 것이고 이건 나의 결단에 의한 것이며 나의 선택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냥 한 번으로 그칠 이야기가 아니라 두 번, 세 번
더 구체적으로 각인시켜 주기를 원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마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각인시켜 주기 원해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그 순간 제자들이 머릿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던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고발하고 있어요. 드러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회고록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베드로의 어떤 그 뉘앙스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처럼 베드로는 그 시간들을 한번 회고하면서 그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지, 아니 더 정확하게는 그때 내 마음속에도 이런 것이 있었지라는 것을 베드로는 드러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가감없이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도라고 할 때, 우리가 제자를 훈련할 때 물론 우리는 좋은 모습을 통해서 바른 것들을 가르쳐 주기도 원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실패도 교훈이 되어집니다. 나의 어떤 연약함, 나의 부족함, 그것들이 때로는 그냥 나 이렇게 부족하니까 뭐 어쩌겠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배울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면 때로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줄 필요도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의 삶의 실패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에 대한 부분들을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깊이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된다라고 각인시켜주고 있는 그 순간 야고보와 요한이, 다른 성경에 보면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35절, 36절이죠. 우리 한번 그 목소리 좋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아멘. 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지실 것을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순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영광의 그 자리에 오르실 때, 그러니까 이제 로마를 다 멸하시고 또 이제 내각을 구성할 때쯤 됐을 때 예수님의 좌의정 우의정으로 우리를 좀 세워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중에 보면 이 본문에, 이 다른 본문에 보면 살로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던 살로메는 마리아의 아마 언니든지 혹은 여동생이든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사촌지간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혈연을 가지고 청탁하고 있는 겁니다. 로비하고 있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의 연약함,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하고 고난의 길을 갈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런데 정작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완전히 다른 인식, 초점, 그런 목적을 내려놓지 않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은 더 재미있게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그 순간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좌의정으로 우의정으로 세워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땠다고요? 그 10제자가 듣고, 나머지 다른 10명의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거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밑에 주석이 달려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왜 화를 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었겠죠. 아니 어떻게 감히 야고보와 요한 그런 생각을 품을 수 있어?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러나 더 맥락 속에서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 나보다 먼저 손을 쏘다니, 나보다 한 발 앞서서 예수님께 로비하더니,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분을 왜 냈을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동일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똑같은 권력욕, 그들이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내가 저 자리에 올라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들을 감출 수 없었다라고
성경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주님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죠? 정말 내가 세 번째나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좀처럼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혀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에 예수님께서 한 문장으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유일하게 말씀하신 구절이 바로 이 4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오셔서 하신 그 삶의 목적, 사역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섬김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의 본질은 그 본질이 섬김이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정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이유는 섬기기 위한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사역에 바쁩니다.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또 사역에 바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중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사역의 동기,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유, 주님께 헌신하고 있는 본질적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주님은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도 여전히 이 제자들처럼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인정받고 또 사람들을 부리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동기로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을 주님은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가져야 될 성품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제자들의 성품은 경쟁하는 것이 아니다. 남을 높여주는 것이다.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남을 섬겨주는 것이다.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이 제자들의 마음 중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중심이 마음의 가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제자도의 진정한 지표, 참 지표는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내가 진짜 과연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희생하고 있는가? 나는 진정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가? 더 구체적으로는 나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더 잘 되고 더 섬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중심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의 사역의 모습들이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임받고 내가 헌신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지라고 생각한다면 뭔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본질과 다른 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린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또 좀 더 구체적으로는 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일까? 내가 애쓰지 않아서일까? 내가 몸이 부서져라 수고하지 않아서일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섬기고자 하는 동기, 그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쓰실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중심이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라면,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라면, 오늘 예수님의 차원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심지어는 종으로서, 노예로서, 대속물로 나 자신을 드릴 것이다라는 그 마음의 중심이 되어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쓰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신 동기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의 사역들의 모습들을 봤을 때 경쟁하는 모습들, 무사람이 끝이 되어야 되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머리가 되어야 되지. 심지어는 사역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세상 것들 다 버리고 주님의 길 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사역을 하지만, 사역을 한다면 그래도 최고로 사역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이런 마음들 품고 있을 때 이거 주님의 스피릿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가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가짐은 무엇입니까? 종이 되는 것이에요. 심지어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희생해 주는 것이에요. 그 마음의 준비가 되었느냐 사역자들아. 주님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중심의 동기가 내가 이걸 통해서 인정받아야 되겠어.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사역을 해야 되겠어.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런 위치에 올라야 되겠어라고 한다면 가능하지 않는 이야기요. 주님과 초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몸이 부서져라 섬기고 사역하고 헌신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동기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그냥 여기서 사실은 물론 이 이야기를 그치고 있지만 마가는 본문을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봤을 때 왜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마지막 구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환호해주는 갈릴리에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오히려 자신에게 침을 뱉고 채찍질하고 능욕하는 자리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오히려 반대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품고 있어야 될 그 마땅한 마음가짐에서 세상의 제자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다라고 고발하고 있어요. 심지어 마가복음 전체를 봤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미를 단 한 번도 온전하게 깨닫고 있지 못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제자들은 오히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그 자리 가운데서도 영광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골똘히 고민하고 있었다라고 성경 본문은 일부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능의 문제일까요? 혹은 헌신이 부족했을까요? 혹은 주님께서 가르치시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마가복음 전체는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마가복음의 끝 무렵,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힌트가 나오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가르침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머리가 똑똑해서도 아니다. 이건 헌신이 부족해서도 아니다. 이건 본질의 문제다. 이건 존재의 문제다. 뭘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 아무리 가르쳐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가르침 따라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건 인간 본질에 대한 문제다. 이건 존재에 대한 문제다. 우리는 모두가 다 자기 보존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자아입니다. 우리의 자아 가운데 추구하는 것들은 오늘 이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명예를 구하는 것, 자리를 구하는 것, 안전을 구하는 것, 권력을 추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자아가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뭘 말합니까? 본질이 바뀌기 전까지는 바뀔 수 없다. 껍데기만 우리가 아무리 행동을 교정하려고 한다고 한들 섬김이라고 하는 것, 그냥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그냥 껍데기로 애쓰는 것일 뿐이다.
본질 위에 다르게 행동하는 것일 뿐 그 근본이 바뀐 건 아니라는 것이죠. 작동 원리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깨닫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힘입어 사는 일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섬기자, 조금 더 희생하자가 아니라 나는 존재가 달라진 자입니다. 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난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나를 추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내 인생은 이제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라는 그 마음의 중심의 근본적 존재적 고백이, 그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만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마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마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실패를 한번 교훈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 안에 살지 않고 그냥 우리의 노력으로 애쓰며 겉으로 힘쓰며 또 결단하며,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 속에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예쁨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중심으로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우리 근본에, 우리 중심에 예수님의 생명이 거하고 있는가, 또는 그분의 생명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주님의 생명으로 진정 주님과 함께 죽으시고 산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